누리를 예수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세상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전능하시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는 영이시오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오셔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아래에 넣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의 지성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과 능력들을 부어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내어주시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의 시온이 예배하는 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서게 하시며 모든 죄가 허물을 십자가에 아버지 하겠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한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여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실록이 점점 짙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날, 복된 날 구별하여 온 손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루하고 아끼면서 화평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들도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밝고 소망에 찬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나라 구석구석에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생계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일자리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이정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모색하여 온 국민이 안정과 질서 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기장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 위에 영원히 머물게 하여 크게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겁없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사 구름 때처럼 볼 때처럼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설립 10주년 비전이 새롭게 기록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각 기관 부서를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인부장 일일이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분들의 성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와 각 기관 부서가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사 세계 민족에게 뛰어난 청년들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잘 바뀐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거친 세상 살아갈 때 다 승리하는 저희들 댁에 그 말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모님과 사모님과 두 아들들 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여러 해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만병의 대의사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그 병의 근원까지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 목장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 심령에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기도와 간구가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상달되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론 목장 축복합니다. 네, 주보 광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7월 7일 맥주 감사주일 때 있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학습 세례는 만 14세 이상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만 14세 이상 학습 세례 신청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좀 공부를 하고 7월 7일 날 학습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목장에서 학습 세례 받아야 되실 분들은 목자들이 신청서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런 거 잘 안내하셔서 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목양실에서 위원회 원례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교육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자회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목장 모임 때에는 아론 목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주중에 있고요. 또 주일에도 공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최종순 은퇴장로님, 아론 목장 이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방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오늘도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창근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송유나 씨, 우리 저 뒤에 앉으셨는데 맞죠? 송윤이, 송윤입니까? 이름이 예쁘시네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송윤희 씨, 계속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목양실에 오셔서 부족한 종을 축복해 주시고 선물도 주셨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 밤늦게는 또 집사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저희 집으로 직접 보내주셔서 또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모든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항상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됩시다.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마 개척하고 10년 동안 한 번 이상은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저희 연합전도대 목사님들과 함께 용호동에 있는 선한이웃교회에서 함께 7분의 목사님들과 그 용호동 메트로시티 부근을 전도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호동 메트로시티 안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가보셨군요. 저는 완전히 촌놈입니다. 부산 와서 처음 가봤는데 저는 그 교회 주소 불러주는 것만 치고 갔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밖으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8,000세대가 넘는답니다. 우리 신도시가 1만 세대니까요. 그 하루 한 가정에 3명 치면 3만 명인데 메트로시티가 8,000세대가 넘고 그 주변에 다시 또 계속해서 또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제 생각에는 1만 세대, 거의 신도시 수준입니다. 일광 신도시 수준인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주변 그 아파트 안에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선한이웃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연이 좀 많은 교회입니다. 한때는 200명 가까이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었던 교회인데 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목사님도 좀 목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은 가정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그 전도의 사명은 계속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가정교회를 하시면서 뭐 제가 듣기로는 가족하고 또 집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를 통성기도를 주야 하고 외치고 또 기도를 또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아파트 안에서 그게 불가능해서 이 선한이웃교회 목사님께서 부랴부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교회에 전화를 드려서 일면식도 없는 그런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성결교단인데 드려서 우리 이런 전도를 하는데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이 예배 처소를 좀 열어주실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상간에 있는 희망의 교회라는 성결교단의 교회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상가교회 또한 힘들기는 마찬가지고 그 상가에 20년 정도 됐다는데 아직도 상가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그 교회당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이제 우리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한이웃교회 목사님의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의 형편도 들어보고 이렇게 함께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 그 아파트 8,000세대가 넘는 그곳을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은 흩어져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교회 형편과 상황들, 그리고 그 상가교회, 성결교단의 그 상가교회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가에 머물고 있는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동시에 그 목사님께로부터 듣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형편과 상황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이 상가교회가 정말로 살아날 수, 부흥할 수 있겠느냐 주신 말씀이었고, 이 선한 이웃교회가 정말로 다시 예전에 200명이 넘는 그 교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제 안에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뼈들이, 이 작은 교회가 다시 200명이 넘는 교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 가정교회가 다시 200명이 넘는 교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저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아멘을 못했어요. 왜? 너무 현실이 안 되니까. 현실은 그냥 가족만 드리는, 그리고 지금은 그때하고 너무나도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만 아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답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정교회 목사님은 이제 60이 훨씬 넘으셔서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에스겔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어떤 골짜기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그 골짜기는 경치가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 가봤더니 동물과 사람들의 시체가 절비합니다. 시체들의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죽음의 골짜기, 공동묘지 같은 그런 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세요. 에스겔아, 이 죽어 말라 비틀어져서 생기도 없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에게도 주신 말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기 없이 계속 아파만 가는 우리의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생기를 잃어버린 나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불경기와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물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다시, 생기 없는 이 삶의 환경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이전의 건강함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뜻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20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도 여전히 상가교회인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개척 3년 만에 출애굽해서 할렐루야 우리들의 뜨거운 헌신과 기도 위에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참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아멘입니까? 통계적으로요 1년에 10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요 한교교회만 자립을 해요. 한교교회만. 지금은 더 10년 전의 상황과는 더 힘들어진 상황이죠. 에스겔이 대답을 못했어요. 왜 대답을 못하느냐? 그 상황이 죽음의 골짜기고 다 죽어 있고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고 생기도 없고 누가 누구 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에스겔이 한동안 답을 못했어요. 이 건강이 어떻게 다시 청년처럼 회복이 될까? 5년 전에 10년 전에 강건함처럼 지금은 많이 망가져 있는데 예전에는 물질에 부요함이 있고 막 쓸 만큼 다 쓰고 살았는데 지금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워졌는데 다시 그 물질의 부요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업할 때 옛날엔 참 잘 됐는데 어려워져서 힘들어졌는데 다시 그때의 번성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참 행복했는데 다시 그때 생기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형제 간에, 이웃들 간에. 여러분 현실을 보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가서 하루에 20명씩 30명씩 교회로 인도할 수 있으면은 뭐 그거야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전도라는 것이 척박한 상황에 사실 나가봐도 뭐 길에 던져버리고 그런 모욕을 당하는데 나가니까 뭐 수용도 교회도 있고 온갖 여러 교회들이 다 나오는데 전도의 그 시간 되면 길에 뒹구는 전도지들 그런 현실을 보면 이게 낙심만 더 오지 이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지.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한참 고민 끝에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에 보니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그럼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보고 나의 전도 능력을 보고 또 이 환경과 상황을 보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바라보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데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하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보니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내를 바라보니까 할 것 같아요. 남편을 바라보니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애들 바라보니까요. 이 가정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자식들 바라보니까 해낼 것 같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뼈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다 붙고요. 살이 붙고 살가죽이 생기고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 15일 날 여러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아버지가 페이스북에 지난 15일 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너무나도 기뻐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 아들은 특전사 중사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긴급히 국군병원으로 옮겼는데 국군병원에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가망이 없습니다. 이미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부모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상급병원으로, 국군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말하자면 이제 대학병원이죠.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더니 또 의료진들이 말하기를 가망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확률은 1% 정도 됩니다. 빨리 신변을 정리하고 장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 붙들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십시다.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 해봅시다. 간절히 매달렸답니다. 이 아이는 특전사입니다. 이게 보통 군인하고는 다르긴 달라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특전사죠. 이 애는 특전사입니다. 군인 정신으로, 특전 정신으로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힘을 쏟아 부어주세요. 의사에 간절히 요청하니까 의사가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렇게 매달렸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살아난 거죠. 생존 확률 2%,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게 살아나가지고요. 뇌가 살아났고 장기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놀라운 것은 다시 특전사로 복무를 했습니다. 복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사와 사진들, 아들의 사진과 동료들의 사진을 복직해서 건강하게 근무하고 있는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났는데,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업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한국교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지금 나의 기업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는 참 좋았는데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그걸 본 겁니다.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봤습니다. 자신의 손을 이끌고 이 죽음의 골짜기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를 바라보고 한숨만 나오다가 아멘이 안 되는데 손을 잡고 있는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아십니다 한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어떻게 일으키실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잖아요. 다시 회복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어서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붓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감사한 것은
그 상가교회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시는데 이 교회들마다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 나름대로의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새벽에 본교회 교인이 아니지만 수영로 교회 다니시는데 또 못 가실 때 가까운 교회에 오셔서 새벽에 이름도 적지 않고 헌금을 하시는데 그게 그 상가교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선한 이웃교회도 그런 손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상황이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이 기장 지역을 동부 시찰이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해운대 시찰이에요. 저희 교회가 기장이지만 해운대에서 분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동부 시찰인데 여기는 좀 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올해에 지금 5월달이죠. 올해에 벌써 이 동부 시찰에 4개 교회가 합병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일광 사랑의 교회, 저 일광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제 저 칠암에 있는 칠암교회하고 합병을 했어요. 칠암교회로 갔어요. 다 합쳐서 이 교회는 폐쇄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리 쪽에 있는 세계로 교회,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세계로 교회, 그 교회도 정관의 은혜교회하고 정관의 은혜교회가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가게 돼 있죠. 일광의 사랑의 교회는 칠암교회로 가고 정관의 은혜교회는 기장의 세계로 교회로 합병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스스로 세워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 숫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4개 교회가 몇 개 교회로 된 거예요? 2개 교회로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듭니다. 주님이 하실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힘든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힘들어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으라 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기가 힘들어서 바다를 바라봤더니 물에 풍덩 빠져버렸죠. 우리가 처음 믿고 그리고 은혜가 있을 때에는 주님을 참 바라보며 갑니다. 아장아장 주님이 막 오라 오라 하면 막 주님한테 갑니다. 그런데 뭔가 상황이 소리가 펑펑 나고 뭔가 막 길도 울퉁불퉁하고 하면 그 바라보던 것을 이렇게 보며 환경을 바라보게 되죠. 그 끝까지 바라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오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이 쉽지 않아서 힘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생기가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성령께서 들어가야 뼈들이 다 붙고 살점이 붙고 살가죽이 생겨도 성령이 생기가 안 들어가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했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그 자체로 만든 것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그 성령의 바람 불어넣으니까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게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이빗 매티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이빗 매티스라는 신학자가 이 힘든 이 환경과 상황을 두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견뎌낼 것이다. 그리고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날 것이다. 위기의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가장 좋은 때다. 할렐루야.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은요, 아주 캄캄할 때 더 잘 보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캄캄한 세상에서 더욱 빛을 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세상 캄캄해진다고 우리가 안 보이면 우리도 캄캄한 거예요. 어두워지면 우리는 더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신속히 아멘이 나오지 않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그냥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군대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주님의 질문에 신속히 아멘하지 못했지만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의 능력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자리, 실망의 자리,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의 자리, 척박한 교회의 현실, 전도의 현장,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을 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현실의 삶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버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아버지 땅에다 시선을 받고 눈을 받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손길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제단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아버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은 아십니다. 생기를 잃어가는 우리의 건강 살리실 줄 믿습니다. 생기를 잃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뼈들을 살리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그들을 군대로 만들어 사용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건강도 자녀들도 자녀손들도 기업도 일터도 생업도 학업도 주의 몸된 교회도 이 땅의 백성들도 주님 하실 것이 보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건강함으로 이전에 부요함으로 이전에 행복함으로 주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군대가 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린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자녀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들 많아지게 하시고 매일 매주일마다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일터와 직장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기장소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실 제목이 있으시면 찬송하는 동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에 소망이 있고 나의 마음에 기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희미해져가고 소멸되어 갔던 나의 소망과 기대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